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간증이 되는 인생살이입니다. 사실은 간증을 품은 인생살이 했다가 여러분이 해 품은 달을, 해를 품은 달, 그 드라마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는 인생살이. 12월 1일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설교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신데렐라 놀이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신데렐라 놀이를 매주 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 4시 반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를 가면 앞치마를 입어야 될 옷을 일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저는 송도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운전을 하고,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운전을 연습시켰나 했더니 이때를 위함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쌍둥이 아이들 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애정 결핍으로 분리불안증을 안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돌보느라고 제가 우리 임성원 목사님과 함께 나 변신할 시간이야, 빨리 가서 변신해야 돼, 늘 그리고 교회에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저는 이런 말을 감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사모님, 저희 남편이 어쨌든 직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여서 아는 분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모님이 요즘에 식모살이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이 바뀌었지만 베이비시터라는 말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지만, 제가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살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에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살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종사하는 거나 어디에 기거하며 사는 생활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끝에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은 것에 살이를 붙입니까? 대통령살이, 왕살이, 이런 말은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예살이, 감옥살이, 새빵살이, 종살이, 타양살이, 이렇게 인생살이, 어려운 삶을 말할 때 뒤에 살이라는 말이 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또 있죠. 살이가 있죠. 뭐죠? 여러분은 모르시는군요. 한 달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 살이의 전미사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떤 여행,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 중에 간증이 되는 인생살이입니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식모살이, 아니면 종살이, 아니면 노예살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신앙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제자 훈련 마치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볼 때 이 종이라는 말이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너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살이. 종과 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앞에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한 지 딱 4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왔습니다. 4개월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4개월째 월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저의 자존심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월 4일 날 새벽에 저는 12시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자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1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벨을 한 번도 진동으로 해놓고 벨을 울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벨소리로 되어져 있었나 봐요. 갑자기 벨소리 하는데 전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전화 좀 받아, 빨리 뉴스 좀 켜봐요. 큰일 났어요. 계엄령, 비상계엄령이에요 하면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서 결국은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주인집, 한마디로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깨어나서 저에게 월급을 입금했습니다. 놀래서 그 일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다가 깨난 거죠. 근데 저의 시작은 사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모,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다 믿는 사람들밖에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의 삶을 간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의 삶은 너무 간증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시작했던 그 베이비시터 일이 그 가정에게 늘 24시간 저의 삶이 보여지면서 지금까지 집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 24시간 설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제가 처음에 거기에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꼭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후에는, 저녁에는 꼭 가야 되니까, 제가 가끔 가다 설교도 해야 되니까 저 집에 꼭 가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엔 저를 다른 걸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부탁을 하면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부탁하는데 저는 금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제가 교회 사역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들에게 물음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왜 저 사람이 축복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상전이라는 건 꼭 주인, 그런 걸 떠나서 나의 위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님,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회사라면 회사에서 사장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제가 아동부 사역자이고 어린이 사역을 30년 넘게 해왔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이 양육과 부모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육 태도와 양육하는 교육 철학을 보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실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돌보고 안아주고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집엔 또 강아지도 있어요. 제가 강아지는 집 밖에서 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쌍둥이 아이들을,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털이 날리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강아지까지 같이 있는데 강아지가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해서 우리 아이를 제가 엉덩이, 기저귀 차고 있는 엉덩이를 한 대를 탁 때렸어요. 안 돼! 위험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하루는 불러서, 이모님,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모님은 이모님의 키우는 자녀의 양육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하게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정말 거기 집에는 CCTV가 다 있지만 CCTV 앞에서 살기보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저는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24시간 CCTV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그런 마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CCTV에 보니까 자기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 학대하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나의 남동생을 대신한 그런 생명이고,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대신한 아들이고, 이런 대신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도 함부로 한 적도 없고, 나는 이 아이들을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제가 사랑함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고서 왔어요.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살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나도 그 엄마 아빠 못지않게, 쌍둥이 엄마 아빠 못지않게 너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기도회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만큼 늘 기억하며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감사, 평안, 행복, 그리고 저는 기도, 찬양,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제가 집에서 살고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그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얘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잠재울 때마다 기도하고 분유를 먹이면서, 밥을 먹이면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는 가시가 한 명 있습니다. 낮에 오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이모님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분인데 언제나 매사에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전도사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고, 왜 애들이 밥을 안 먹냐고, 기도했는데 왜 애들이 열이 나냐고,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모님이 아멘 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 아멘 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언제나 이제 아멘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 제대로 못해서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평소에 말 잘하잖아.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나의 삶을 얘기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늘 기억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싹군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늘 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오시는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아져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모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왜 홍수는 나냐고. 왜 전쟁은 나냐고. 그거 나지 않게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꼭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 그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이웃에게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확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직업을 성직과 평민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9월 6일자 큐티 내용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큐티를 하면서 거기에 적용에 그렇게 썼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귀가 열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여종, 시종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런 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굳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귀가 말랑말랑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종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상전, 그런 상전, 위의 사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직업을 성직과 평민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성경에서 보면 종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수종 들었던 하인들을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차라리 포도를 사러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묵묵히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인생살이는 결코 쉬운 살이는 아닙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존경하는 요셉의 삶도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종된 삶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이 쓰실 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까 말했던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 시종, 그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으로 있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고 있지 않으니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아람 왕이 써준 글입니다.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니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여종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증했을 때, 말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시종 하나에 믿음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 우리의 성공적인 어떤 위에 있는 사람, 사장님,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시종 같은, 종 같은 그런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시대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겨우 월급을 주는 상전, 월급을 주는 주인, 월급을 주는 그 누군가, 갑질하는 그 갑질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간증거리가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하는 날이라서 좀 일찍 가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해서 일찍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잠자고 있던 개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착 핥혀서 여기 쫙 핥혀서 여기에 또 피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다행히 눈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잘 돌본다고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제가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청소하느라고 고개를 돌린 사이에, 몸을 돌린 사이에 얘가 강아지를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쨌든 제대로 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봐도 더 큰일이 있을 때가 더 많다고, 괜찮다고, 빨리 준비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던 일들이 제가 한 번도 어떻게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오고 나서 일이 너무 잘 되어서 한 번도 수입이 없어 본 적이 없이 통장에 계속 돈이 찍히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일할 곳이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까지 올 수 있는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섬김에 많은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단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살이 같은 그런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금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또한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 은혜가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 더 하냐고 말할 때 난 24시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거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거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많은 자들이 여러분이 알겠지만 교회 안에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사장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형제자매인데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더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또 그곳에 직장에 가서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월급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감사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매일 읽는 사라영의 Always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나에게 하듯이 진심을 다해라. 성의 없는 마음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단다. 단조로운 일상의 일들을 처리할 때는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런 좋지 않은 태도는 너를 좌절시키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단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기쁘게 일을 즐기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준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허락한 것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해라. 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면서 나는 그들에게 동산을 일구고 지키도록 지시했다. 그곳은 완벽한 환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가하게 놀기만 하는 곳은 아니었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하듯이 하기를 바란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마.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